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 측 교단이 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 주일 포스터도 제가 저 입구에 붙여 놓았는데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총회, 내년도 우리 총회의 표와 목표가 바로 올바른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년 한 해를 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무너져버린 예배, 또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는 성도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총회가 주는 주제에 대한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을 합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 드리라. 여기 제물이라고 하는 말, 원어로는 소마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인 뜻은 우리 몸을 가르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몸을 뜻하는 말은 우리 육체적인 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속에 담겨진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의 예배가 된다. 또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 몸만 보이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는 저 세상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영적 예배, 자신이 죽어져야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날마다 내가 죽어서 살아요. 날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어서 나 자신을 죽이며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게 있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산 제물 영적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이경숙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1994년 숙명여대 총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숙명여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고 보니까 학교가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어요. 이 숙명여대의 땅이 원래는 옛날 그 고종 황제가 그 학교에 내어준 하사한, 황제니까 화사를 한 땅인데 이 해방 후에 토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이 숙명여대 땅이 다 국유지로 묶여 있는 겁니다. 고종이 하사했다는 땅 문서를 손에 가지고도 매년 수억의 임대료와 벌금까지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경숙 총장이 학교 취임하자마자 내가 무엇보다 이 땅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공서의 담당자들을 찾아갑니다.
담당자들이 얼마나 참 냉대를 하는지 말이죠.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여기저기 하루 종일 매일같이 몇 날 며칠이고 뛰어다니다 보니 온몸이 피곤이 쪄들어서 더 이상 이제는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결국 이경숙 박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기도실, 숙명여대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학교 문제, 땅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호련히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언제 나한테 일할 기회를 주었냐? 너 혼자 뛰어다니느라고 너 혼자 다 해보겠다고 하지 않았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서 정말 큰 마음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고 그 말씀 따라서 사람 만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순서가. 자신이 먼저 다 해놓고 하나님 보러 따라오라, 이렇게 한 격이 된 거죠. 이경숙 총장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 제 능력도 체력도 부족해서 저는 그만 기권합니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립니다. 산제물로 드립니다. 부족한 종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숙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날 이후에 하나님이 이 숙대의 진정한 총장이 되고 이경숙 총장은 청지기로 살아갔다 그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학교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모든 일을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이 학교 문제, 땅 문제에 애를 쓰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관공서에서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이 담당 직원들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더니 그러면서 그해 12월 31일 학교 땅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산재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경숙 총장이 제2창학을 선언한 후에 대학 정문에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새겨 놓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숙명여대 정문에 가면 그 말씀이 다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자신을 산제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더라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일상에서 산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삶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카일 아일드만이 쓴 책 중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산제물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책에 보면 프랭크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장례식 얘기가 나옵니다. 50이 조금 넘었는데 그만 심장마비로 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어려서부터 사귀었던 친구들도 문상을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이 장례식장에 참여를 해서 이제 과거 추억을 떠올리면서 프랭크 얘기를 하는데, 아니, 돌아가신 분 앞에서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친구들이 막 어려서부터 친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프랭크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고 잘 마셨는지, 뭐 여자는 뭐 무슨 여자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여자들을 좋아했고, 아니 남의 장례식장 와서 말이죠. 그런 소리 하니 그 유족들이 들을 때 얼마나 참 민망해요. 듣기가. 좋은 얘기만 해도 좋은데 말이에요. 이 프랭크 젊은 시절 주색 잡기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듣기가 좋지 못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프랭크의 처남이 그 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다시피 우리 형님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방금 친구분들이 말씀하신 주색 잡기 하는 그 말씀하신 그 형님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프랭크가 그 삶을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진 삶을 살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에 우리 몸을, 우리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경숙 총장과 같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며 살아가야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세상 속에서 나를 죽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어제 내가 오늘 내가 같아서는 안 돼요. 10년 전의 나의 모습, 20년 전의 모습과 나의 현재의 모습이 같아서 안 돼요. 우리 날마다 변화되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고 또 산제물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온전한 영적 예배로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본받지 말라 하는 말 속에 본받다라는 말은 같은 모양이 되다 이끌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어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세상에 빠져 살아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너무 세상에 매이면 안 돼요. 너무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살아가서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도 마귀 사탄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미혹을 합니다. 세상에 빠져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해요. 넘어지고 실족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성도는 그런 세상에 빠져 살아서 안 돼. 세상을 본받으며 살아가서 안 된다. 우린 누구에 빠져야 될까요? 우린 예수님에 빠져야 되고. 우린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빠져 살아가면, 세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우리 예배가 형식에 빠지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고 말아요. 우리 예배도 그리스도에 빠지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산 제물의 예배가 되고 영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 존 불친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인용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존 불친이 대만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공항에 입국할 때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영어를 못 읽으면 내국인 자리에 가가지고 막 여권 내밀고 그러죠. 영어를 잘 읽어서
요거 외국인으로 가야 되는구나, 내국인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구분이 딱 돼 있는데 그 밑에 대만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뭐 대만 공항에 갔는데 대만인 제외한다는 다 외국인이다,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 글귀를 떠올리면서 존 부친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그런 까닭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악이 삶과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교회 많죠? 세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세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너무도 점진적이고 교묘해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학,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광고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침투하는 세상의 태도와 사고방식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에게 길을 내주고 그것들의 동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면서도 매일의 삶 속에 세상을 담는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마침내 세상 사람들과 아무 차이도 없는 데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불친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도 올바른 교회가 될 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절대로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 사탄은 우리를 세상 본받으라 그럽니다. 세상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 빠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빠져야 돼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만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참다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 복을 주실 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절 중반절 이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 우리 성품,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날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베니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중보자 하늘을 만나다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린 청년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우울증에 걸린 분들, 걸릴 가망성이 있는 분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갱년기가 되면 우울증이 찾아온다 그러죠. 우리 교육주들 중에도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약을 드시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울증 증세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돼요. 뭐 이러다 낫겠지, 큰일 납니다. 우울증이 오면 적극적으로 병원에 찾아가서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청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앞으로 1년 동안 예배에 집중해 보아라. 지금까지 예배를 집중 안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1년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모든 예배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담은 그런 예배로 1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년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를 사로잡았던 우울증이 정말 깨끗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뭐가 문제예요? 예배가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한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예배를 바르게 해야 돼요. 예배를 새롭게 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삶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 것, 그 모든 문제, 그 문제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자세가 어떤가? 우리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 그래요. 즐겁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날이 갈수록 예배 드리는 게 즐겁다보다는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 1시간 예배 드리면서 힘들다. 앉아있는 게 힘들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다 그래. 지루하다. 예배만 되면 그냥 졸고 자고 그러는 거예요. 지루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냥 지루하니까 졸고 자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요. 습관적으로 드려요. 지난주 드렸으니까 오늘도 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뭐.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예배 태도를 바꿔야 돼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앞에 임재하시도록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찬송을 불러도 그냥 입만 달깍달깍하고 그런 찬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찬송을 하나 불러도 그 찬송에 나의 기도를 담아서, 나의 기도를 담아서 찬송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그냥 적당히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정말 내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담아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말씀의 예배. 우리 예배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 복을 주실 만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나의 모습이, 나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새롭게 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요즘 TV를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주 최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예.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자격증을 받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받고 난 후에 아주 더 이 프로그램을 잘 보고 있어요. 자녀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별별 아이들이 다 나오죠. 저도 가끔 보는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문제 아들만 잔뜩 나와요. 참 어떻게 저렇게 자라나나 안타까울 정도로 참 다양한 문제 아이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 상담을 맡은 오은영 박사가 내리는 결론은 언제나 제가 볼 때는 하나예요. 결론이 뭐예요?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을 좀 고쳤으면 했는데
누구를 고쳐야 돼요? 부모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아이들이 문제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신청을 했는데 들여다보면 아이들을 고칠 것이 아니라 부모가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아이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결론이에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개들이 나와요. 애완견부터 맹견까지 말이죠. 많은 개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개가 문제가 아니라 개를 키우는 주인이 문제다. 주인이 문제다. 주인은 그저 내가 키우는 개가 내 말 안 듣는 이 개가 좀 말 좀 잘 듣는 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개 못된 버릇, 이 못된 버릇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는데 열이면 열 전문가는 개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죠. 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전문가들 얘기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아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변해요. 개가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먼저 변해야 된다. 너무나 자명한 얘기, 자명한. 믿음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남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조정민이라는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20살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도를 들었고 30살에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를 바꾸겠다고 매를 들었고 50살이 돼서야 진정 바꾸어야 할 사람은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다.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저렇게 난리들을 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교회를 바꿔보겠다고 교회를 어지럽혀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정에서 자기 아내를 좀 바꿔보겠다고, 자기 남편을 어떻게 바꿔보겠다고, 자기 자식을 뭐 어떻게 바꿔보겠다고 아둥다둥 하면서 사는데 진짜 바뀌어야 할 사람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돼. 세상에서 남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에서 남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냥 나와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안 돼요.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은혜 축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 축복을 내려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축복 속에 든든히 세움받는 성도들,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